말씀에 순종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대학 세미나를 들으려고 경기도 안성에 갔는데요. 햇볕은 짱짱한데 하늘이 잿볕이 되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경기도 서울 일대에 있었던 바로 초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접적으로 며칠 동안 경험하고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올봄에 중국에서 불어온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환경부에서 비상저감 조치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문자를 여러 통 보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 문자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우리의 폐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통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유차의 운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거리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뭘 끼고 다니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러한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불과 작년 12월 달에도 쓰나미가 발생했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때 아닌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다가 이 땅에 큰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이 노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셋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담의 바로 아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궤보를 잇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불현듯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휘황찬란한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문화는 어떤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구약의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냐면 세상의 딸들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구약의 성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금방 세상 재미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점점 죄의 유혹에 차츰차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혼잡하게 결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의인 노아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외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노아의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 때 가득했던 죄, 그 죄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땅의 죄악과 부패와 포악함이 지면을 가득 덮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썩었고 부패하여서 폭행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무법천지의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죄악과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수 승리 씨나 정준영 씨 사건을 보자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경찰과 연계해서 경제인들과 함께 여성 성매매 알선은 물론이고 기괴한 성범죄들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연예인들을 뒤에서 비호하고 경제인들이 그런 성범죄자인 연예인들에게 투자를 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공익제보자가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바로 검찰에 제보하는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일어났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럴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국민들은 불의한 일을 당하면 나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호받을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히 노아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냐면 세상과 그래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거룩한 삶을 상실한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죄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즉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사명은 세상 재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땅에 노아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신실한 노아를 남기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를 통해서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흔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을 남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등불을 여러분들이 밝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죄와 싸우며 거룩한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죄악이 만연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의 1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신앙의 다음 세대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선대로부터 혹은 선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나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들로부터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영향을 받았던, 노아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신앙의 인물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영향을 받았던 그 신앙의 인물은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의 증조부 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부터 그렇게 그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에녹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에녹이 전해주었던 은혜의 말씀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가정뿐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목장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동력자와 현실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력자들과 대화의 장을 나누고 또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냐면 여러분 전도 동력자들이 저기 있는데 전도의 장까지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더욱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노아는 그 에녹과 동행했던 그 삶의 신앙의 유산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은 이 노아에게
그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어떤 뜻을 전달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노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참으로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류를 이 홍수가 나게 해서 쓸어버리겠다는 그러한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그 방주를 어디에다가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산에다가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는 어디에다가 지어야지 어디에다가 만들어야지 정상적입니까? 바다에 만들어야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산에다가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컨테이너 박스보다 더 큰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순종하는 태도가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가서 산에다가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상식을 파괴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가로막고 있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중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로 정복해야 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군대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난공불락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해야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전략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침묵하면서 정말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씩 돕니까?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에 순종하는데 결국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순종하자 이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 소리에 정말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여리고 성을 돌라는 명령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어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상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왜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배를 짓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산에 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배를 지었던 기간은 약 12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하려면 노아가 짓고 있는 큰 방주에 타라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큰 방주에 타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만든 방주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무도 타지 않는 그런 무반응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에 타라는 복음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가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나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노아의 때를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심판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가 지금 이제 홍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타십시오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런 복음의 소식을 외쳤지만,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가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외쳤을 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 공간 가운데로 나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무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외쳤듯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음을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그날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시험 준비하기에 바쁘고, 또 직장에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간다고 바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오늘날 증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오늘날 교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언제까지 활짝 열려 있었습니까? 바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120년 동안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쏟아지자마자 방주의 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게 닫혔습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이제 방주에 타고 싶어도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방주였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활짝 그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주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천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물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여 알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교회의 문은 굳게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뚜렷한 세상에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그저 힘세고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너무나도 불의한 세상에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세상과 싸우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 의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물질이나 권세나 건강에서 여러분의 참된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모형을 이 노아 홍수 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있을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있은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날에 녹아지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노아가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외치며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았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었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 사시는
모든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